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20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인데요. 좀 줄여서 5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제2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다 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송이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민수기 20장은 일명 무리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여러 가지 우리를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는 현실이 신앙을 먹어치우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현실의 문제가 커지다 보면 믿음이 어디 있는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한순간에 신앙이 물거품이 되어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무리바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중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남의 일, 그것이 곧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무리바의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곧 나에게 들어닥치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실 어찌 보면 구약은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오늘의 현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런 일들, 또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운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남의 어려운 일, 남이 겪은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가장 소중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건강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남의 일은 남의 일이고 내 일이 더 급하기 때문에 남의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은 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부분 가운데에도 이 계절을 인지하는데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건강하냐? 계절을 겪으면서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많이 날씨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벌써 가을이 왔구나. 벌써 낙엽이 이렇게 물들기 시작하네. 또 벌써 낙엽이 떨어지고 있네. 찬 기운이 내 볼가를 스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근데 조금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추, 벌써 추위가 왔네. 그것으로 끝납니다.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민수기 20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해 주고 있는 세 번째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평의 뿌리는 정말 질기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판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민수기 20장에 들었으면 물이 없어가지고 여전히 또다시 불평하는 것이 훅 올라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있었는지 참 이것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불평과 원망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새 훅 하고 올라옵니다. 참 우리 이 화단도 그렇게 넓지 않은 그런 화단이기는 하지만은 이 자그마한 화단도 늘 물 주시는 분이 계시고 뽑는 분이 있고 또 잘라주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아주 아름답게 잘 꽃이 피고 합니다.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요, 다 풀이 없는 것 같았는데 지난주에 없었는데 이번 주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훅 하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뭐 심어놓은 것도 아닌데 그 뿌리의 잔재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도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때인가 참 올라오는 내 밑바닥에 뿌려진 그 깊은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이 언제나 훅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특기는 감사가 뿌리 깊게 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원망과 불평은 죽이고 내 뿌리가, 내 마음의 깊은 뿌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보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느 때든지 훅 올라오는 것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쪽 팔 쓰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쪽 팔은 괜찮아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왼쪽에 이가 빠졌지만 그래도 오른쪽은 성한 이를 주셔서 씹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보다는 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저들 가운데 발목을 잡는 것이 마음속에 뿌리 잡고 있는 불평과 원망. 그것이 저들로 하여금 늘상 앞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좌절과 실패를 겪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풀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풀어가는 방법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물이 부족하면 그 물이 부족한 것을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풀어나가는 방법을 잘 알면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참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우리 와이프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른쪽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부분까지 이렇게 자지러지게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일들을 하면서 한의원에 가서 이제 침도 맞게 해주고 또 이렇게 보호대도 하게 하고 여러 지압도 해주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했지만 그래도 2주가 지나도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그 3주가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고 이런데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신경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신경외과로 먼저 문의를 해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정확한 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의하면서 전화를 다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가 다시 와서 하는 말이 정형외과로 일단 가보셔서 거기서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다른 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하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닥터가 딱 만져보고 하더니 어디가 아픕니까? 여기 아프죠? 저기 아프죠? 또 한번 이렇게 꺾으니까 자지러지게 아파서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질병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래요. 뭐 이상한 프랑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발견했는지 그 사람의 이름이 병명이래요. 그러면서 일단 스테로이드 주사를 일단 맞고 2개월, 3개월 있다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맞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맞았어요. 주사를 맞고 왔는데 깜짝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팔을 쓰지 못하게 하죠. 그 설거지는 우리 와이프가 했는데 설거지도 제가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풀어나가는데 아프면 이걸 어느 과에 가서 해야 되는지 그게 잘 되어야 질병도 바르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시죠.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없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물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줬습니까? 두말하면 장설인데 눈에 보이는 모세한테 쫓아갔던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또 3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They quarreled with Moses. quarreled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하게 언쟁을 벌이고 그래서 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고 심하게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화풀이에요? 집에 와서. 그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물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만 없습니까? 1년여 동안을 지내온 시점입니다. 광야에서. 그거는 샘도 없고 우물도 없잖아요. 그런 곳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공급해 주셨죠. 만약 물이 전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목말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있을 때 있었고 없을 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는데 필요한 물이 계속 공급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바 지역에서 왔을 때는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물이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까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겨봐요. 어떤 문제? 경제적으로 돈이 하나도 없는 부도나는 상태가 있어봐요. 그때는 지금만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공급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물이 막상 지금 현재 떨어지니까 저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만 없었던 것이지, 지금 일어난 문제이지 계속되어진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잘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와이프가 좀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풀어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제 여보 옷 한 벌 사줄게, 쇼핑 갑시다. 그래서 쇼핑센터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일부 예배 때는 그렇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마 쇼핑도 같이 다니죠. 그죠? 아니더라도 끄떡끄떡 가세요. 그 쇼핑을 같이 갑니다. 여보, 한번 옷 골라봐. 그러면 와이프가 이제 옷을 골라옵니다. 하나는 핑크, 하나는 퍼플, 보라색, 이렇게 골라옵니다. 그럼 이제 남편의 마음이 심상치 않고 좀 속상하고 또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생각이 없는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해? 여보, 어떤 게 더 잘 어울려?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멋대가리 없는 남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이, 그게 그거구만, 똑같은 거니까 그냥 아무거나 입어, 그럽니다. 그러면 살아갔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아무거나 입어도 되는 인생이지. 그래, 갑시다. 그리고 갈 거예요. 그래도 조금 생각하는 남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볼 때는 둘 다 잘 어울리네. 그건 어때요? 조금 나. 근데 여자분들의 마음은, 아내의 마음은 흡족해요? 안 흡족해요? 안 흡족해. 그걸 원하는 답이 아니야. 조금 생각하는 남자들은 뭐라고 대답해? 야, 여보, 보라색 입으니까 훨씬 조금 날씬해 보이고 핑크색 걸르게 돼 있어. 그래요. 당신은 참 풀어나가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쇼핑 갔는데 그걸 오히려 어떻게 해? 잘 마무리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쇼핑 갔다가 더 싸우고 오네. 그건 잘못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는데 그것을 잘 풀어나가는 방법. 지금 물이 없으면 지금 뭐 마누라 탓해야 됩니까? 당신 때문에 지금 물이 없잖아. 마실 곳이 없잖아. 먹을 것이 없잖아. 포도도 없잖아. 무화과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고 집에 다 떨어졌네. 이 모양 이 꼴이 됐네. 당신한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져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애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싸우듯이 기도했어요. 주여! 주여! 하고 기도했어요. 좋아하시는 애교는 뭐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이 감사가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 말에도요,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살게요. 하나님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 보면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당신 없이는 내가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아내들이 남편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 같아요. 남자들은요, 큰 걸 원하지 않거든요. 작은 걸 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필요해. 좀 닭살 돋지만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이고 생전 가도 꽃 한 송이 갖다 주지도
알아서 해.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내 알아서 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이 다 도와주셨잖아요. 지금까지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까지 해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과거와의 비교보다 미래지향적인 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자꾸 비교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 과거 회귀의 성향은 내일의 길을 막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하나님, 내가 이 꼴 저 꼴 안 보고 내가 저 인간 내가 만나기 전에 내가 죽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고라자손이 죽고 다른 사람들이 죽을 때 그때 그냥 땅에 확 묻혀서 그냥 한 순식간에 죽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또 4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는데 참 훨씬 더 과거가 나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와 짐승까지 죽게 하느냐. 여기가 애굽보다 훨씬 못하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낫습니까? 애굽이 좋습니까? 현재가 좋습니까? 할렐루야. 과거가 애굽에서의 생활이 무엇이 좋습니까? 지금 현재가 좋습니다. 우리 백장로님한테 물어볼게요. 30대 때가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할렐루야. 네, 지금이 확실히 좋습니다. 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이 현재가 확실히 좋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그래도 10년만 젊었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근데요, 10년만 젊으면 훨씬 나을까요? 우리 삶이 뭐 혁혁하게 변화가 될까요? 정말 철들어서 정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인간 안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훨씬 더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최상입니다. 오늘이 최상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봐야 또다시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질 것이고 어려움은 그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좋게 풀어나가거나 우리 삶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에는 훨씬 더 좋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늘 과거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앞에 일을 향해서 뚫고 지나가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유다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겠는지라. 왜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있는 버려진 사람들도 구원하여야 하시겠는지라. 현재만 보신 것이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시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죽음도 불사하고 내일을 향해서 달려나가십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머물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다. 중요한 일은 예수님은 이놈의 자식들은 구원해봐야 소용이 없어. 애굽에 있을 때 무리바 사건에서 그렇게 원망했지 내가 아무리 해줘봐야 소용이 없어. 저들은 아무 필요가 없어. 그렇게 포기하셨습니까? 과거를 자꾸 회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을 구원해서 처소를 예비해서 그곳까지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보면 믿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드린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항상 인도한다. 그 항상 인도하는 것은 마른 곳에서도 마른 곳이 어디입니까? 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열매도 없고 심을 땅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는 그런 메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영적인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영혼이 잘되게 하신다. 또한 그 메마른 곳에서도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리 라고 말씀합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의 먹을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해주신다. 그래서 결국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이 메마른 땅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에서의 풍족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현실은 광야와 같은 것이 사실입니다. 참 만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한 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풀어나가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고 미움이 생길 때, 함께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서로를 공격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늘 우리는 과거를 좋아하고 회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늘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몸은 쇠하고 연약해지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최고의 날임을 기억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좋은 날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축복의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이 땅의 메마른
무리바의 사건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돼서 오히려 풍족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무리바의 사건이 저희들에게 성공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부족한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풀어가는 방법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과거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더 달려나가며 오늘 현재가 나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미루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저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저런 것들로 우리 하나님 저런 예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저런 사랑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메마른 땅에서 샘이 솟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무리바의 사건이 우리의 큰 밑거름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